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자녀에게 첫째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다. 근데 이 말은 부모를 대접하라, 사랑을 하라, 희생을 해라, 효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대를 위한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삶과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한 말할 때는 순수해집니다.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 인정하면 객관적인 이치가 나오고, 그러면 객관적인 이치가 나오면 이걸 고치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그 지혜와 슬기 같은 게 나오면서 나같이 실수하지 않고 내 자녀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나같이 잘못하지 않고 지혜와 슬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잘못이자라는 말을 불쾌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고민하고 뒤돌아보면서 고치고 개선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참 복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악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또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러면 실수하고 잘못되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지혜의 말을 전하고야 진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겸손해지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와 또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정신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합니다. 말투에서나 말의 의식 속에서 오면 내 말이 맞지. 너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내 생각을 부정하지 마. 내 뜻이 맞아. 내 자신을 세워줘. 나를 무시하지 마. 라고 자기를 위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부정적인 불쾌한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사리 분별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거나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돼서 자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 생각이 맞지. 내게 기쁨을 줘. 내게 만족을 줘.
내가 바라는 걸 줘. 내가 소원을 생각을 동의해 줘. 하면서 자신을 위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에게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불쾌하고 화나게 하는 성질이죠. 그러면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 말을 듣는 게, 공경하는 게 싫어지면서 서로 시시비 따지고 섭섭하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사는 게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능적으로 불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본성이 무너지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했구나라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잘못을 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말씀했구나라고 말하면 내가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포기와 절망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생각해보자. 영혼이 소생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영혼이란 말은 육체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기능인데, 죽으면 죽어서 육체를 따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성질인데요. 이것이 소생하면 내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의욕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한 말을 했고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고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자신을 산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느낄 때 사랑을 느끼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리분별하면서 삶을 회복하는, 영원히 소생하는 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존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내지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말했구나, 그러면 내가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자신을 위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자존심 세워줘, 내가 내 뜻을 이루어줘, 내 기분, 내가 주장하는 걸 긍정적으로 동의해줘. 근데 이게 수준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할 수가 없고 그냥 100% 믿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어떤 이성적인 자극과 생각하게 하는 자극을 주지 못해서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갖게 하지요. 그러면 부모 말을 공경해, 엄마 말을 들어, 아버지 말을 들어, 그러면 압박감을 느끼면서 공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걸 하게 하게끔 하면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를 위한 말을 하려면 자기가 희생해야죠.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의 부모의 인생 살면서 끝없는 실수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참 많잖아요. 우울해지고 슬프고 억울해지고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진심이 나와야 됩니다.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녀는 나를 위해서 말씀했구나. 그런 자기 잘못을 보게 되죠. 자기에 대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자기 본능을 깨웁니다. 생각을 깨우고 지각을 깨우고 각성하는 능력을 깨웁니다. 그런 본능은 뭐냐?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을 이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거. 이 말은 뭐냐? 내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능은요, 선을 선택하고 싶어. 선은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악은요, 올바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을 자꾸 나를 위해서 얘기하면 악이 되는 거고, 상대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선이 되는 거지요. 그럼 본능적으로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싶다. 자신의 잘못 자꾸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대의 시각과 문제의 시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시야를 넓힙니다. 서로 다른 생각도 이해할 수 있고 경우의 수도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모든 것을 배우고 협력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겪으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선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엄마가 가슴 아팠겠구나. 또 부모는 자기 잘못을 보면서 내 자녀가 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올바로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스스로 시야가 넓어지 영혼이 수정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를 부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아집니다. 그러면 낮아지면 내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부모가 자기 말을 하면, 자기를 위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괴롭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시야도 떠지지 않고 객관적도 살아나지 않고 본능을 일깨우지 않고 본능을 억압하니까 아이들은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해지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부모는 자신을 위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끝없이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외롭고 쓸쓸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산 만큼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녀를 위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따뜻하고 진심이 나와서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공경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내가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 말이 맞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순종하고 동의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객관적 이치가 계시면서 어떤 문제를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찌라시 수준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할 때는 자녀는 아주 불쾌해지기 시작하고 그 자녀는 마음을 높입니다.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부모 말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한 걸 기분 나빠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고 싶으나 마음에는 짜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할 때 보면 상대가 낮아지게 말을 해야 내가 진심 상대를 위한 말을 하면서 상대를 낮아지고
상대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대부분 자기를 위한 말을 하고, 그러면 상대는 불쾌하고 시야가 좁고 또 수준이 떨어진 말을 하면서, 그러면 자녀들 높아지죠. 그럼 분노를 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자꾸 자기를 위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공경을 하겠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주 거슬려지고 비유에 상해지고 아주 불쾌해지는 성질이 나오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은 만큼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후회가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았습니까? 그러면 자녀도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겠구나. 나는 살아봤자 20년이지만 자녀들은 변성 67년, 60년, 70년을 살 텐데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의 죄를, 부모의 악함과 무지와 악함을 깨닫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객관적 이치와 사례 보면 정신적으로 영원히 소생하면서 자녀를 위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이 진리도 얻고 사례 분별하고 지혜도 얻고 교훈을 얻으면서 자기 시야를 넓힙니다. 그러면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말투에서 부모가 가비에 지시명령적이 부모 말에 부모를 위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정보에는, 내 느낌에는. 근데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근거가 약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는 시야가 좁아지고 답답하고 성질이 나지요. 부모가 시야를 넓혀줘야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데 시야를 좁게 해주니까 막 자기 미래가 캄캄한데 막 화가 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경하고 싶지 않지요. 부모의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자녀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자녀를 위한 말을 하고 싶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예의 바르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부모의 인생과 슬픔과 아픔과 실수와 고통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시행착오와 잘못과 지혜를 얻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세상에서 다시 이룰 수 있는, 소생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경한다. 그럼 예의 바라지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의 인생의 실패와 잘못과 시행착오를 존중하면서 내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기 때문에 진행지수가 높아집니다. 부모의 실수를 파악하고 장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교훈을 얻지요. 그 인성이 좋아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주장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면 이상하게 부모 말이 사례 분별이 객관적 이성적 논리가 약하고 어떤 사실의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말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날수록 짜증나서 신경이 날수록 지능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능수가 떨어지니까 분노가 나오지요. 인성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말을 자기를 위한 말을 하면 자녀의 지능수를 떨어뜨리는 거고 자녀를 위한 말을 하면 자녀는 지능수가 높아지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부모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근데 부모는 대부분이 자기를 위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장하고 자존 세우면서 내 말이 맞잖아. 근데 자녀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제공은 부모인데 자꾸 자녀에게 돌리는 문제의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는 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자녀는 애가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을 낼 때는 내가 말투에서 자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대충 들어요. 그냥 엄마 말이니까 아버지 말이니까 대충 들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존중은 없죠. 경외심이 없죠. 그냥 시비를 걸고 싶죠. 부모가 자신이 사는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내 자녀는 이렇게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교훈과 지혜를 주면 자녀는 그걸 받고 사랑을 느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서로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열면 자기 잘못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죠. 진심이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지능수가 높아지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기만 하지요. 그러면서 부모가 나한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쾌를 주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느껴지니까 부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대한 시비가 걸고 공경성이 없으면 동기부여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근데 부모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마음을 열고 공경하고 싶으면 존중하고 싶어지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어떤 사건 실패든 잘했든 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동기부여나 학습 효과 속에서 진립수가 높아지면서 의욕이 생기고 그 의욕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부모가 자신을 위한 말을 평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한 말을 참 어렵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말하면 자녀는 동의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조건 바보가 돼야 되고 근데 부모는 자기가 말한 걸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채 지라시술에서 얘기하는데 자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악한 사랑이 나와요. 긍정적이고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그 자녀도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무례함이 나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예의도 없고 무례하죠.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리 분별 없이 싸움만 있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부모는 내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너무 많은 실수했고 후회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녀에게 교훈도 주고 자기 인생의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의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물이 되어서 자녀에게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나오고 그러면 진심이 나올 때는 자녀는 부모의 실수와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요. 스스로 깨닫습니다. 모든 게 동기부여와 학습 효과가 있으면서 부모로부터 뭔가 배우고 깨닫는 게 많은 만큼 존경하고 싶지요. 진능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면 스스로 뭔가 자기가 헤쳐나갑니다.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겨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도 산재물이 되어야 되고 고통도 아픔도
인생도 시간도 다 산재물이 되어야 자녀가 부모에 대한 교훈이 있고 지혜도 얻고 공경하고 싶지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산재물로 삼으려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손 세우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편안하고, 부모의 자녀가 성공해서 우월해서 자손 세우려고 할수록 자녀는 정말 부모로부터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고 속에서 주관적인 성질에 진수가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의욕과 용기가 사라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안 되니까 어떤 조건적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공손히 받들라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의 실수와 잘못과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라 이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잘잘못을 분석해봐라. 그건 내게 뭘 얻겠냐?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만큼 내 본능을 깨우면, 부모로부터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본능이 나와요. 본능은 뭐냐면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공경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소질을 찾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찾지요. 그러면 재능이 발견하게 되고 학습 효과가 있고 지능이 높아지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부모는 너무 악해요. 자녀를 다 재물로 삼으려고 해요. 부모 말을 위해 말을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위한 말을 자녀에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산재물을 삼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해서 자손 세우려고 합니다. 그 요구하고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부당하다함을 느끼죠. 부당하다. 그 부당한 마음속에 있는데 부모가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모 책임져야 되나? 난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요. 그 부모 마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만 없고, 그러면 자신이 괴롭고 지옥되는 거죠.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경외를 해야 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통제하고 근신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생기지요.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정과 사랑 속에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부모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늙고 초라함을 보면서 애틋하고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짠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말할 때는 자녀는 번뇌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떡하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숭고한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자꾸 부모는 자기를 위한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인생의 산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권력상쟁이 됩니다. 부모와 싸우는 거예요. 평생 갈등 갖고 섭섭하다 그럴 수 있냐? 따뜻함이 없어요. 차갑고 무서워지는 거지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길어야 30년이에요. 자녀 인생은 60, 70년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인생의 고통이 짧게 남았고 자녀 인생은 고통이 길게 남았지요. 그럼 부모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산재물에 대해서 자녀를 위한 말을 해야 되면 서로 따뜻함과 공경심과 이게 오가고 진정수가 높아지고 또 동기부여가 생겨 어떤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떤 동기가 생기면서 학습 효과가 발전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없으면
그냥 부모를 올바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녀가 시야가 좁은 거예요. 서로 재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희생시켜서 행복하고 싶고, 부모를 괴롭혀서 내가 스트레스 풀고 싶고, 그래서 서로가 이게 생각이 폭이 작아지고 불안과 긴장이 많아지고 시야가 좁고 지능지수는 떨어지고 똑똑하긴 한데 과거는 지능지수 높아서 공부를 잘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능지수가 떨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죽고 싶고 그냥 싫어지고 의식이 죽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는 많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재물 삼아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면 자녀는 의식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자녀의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슬플 때 이걸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풀어낼 수 있을 때 부모에 대한 공경심, 고마움, 따뜻함이 우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가 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재물로 삼고 그래서 자기 말만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기를 위한 말만 하지 상대를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한 말을 하지 않고 자녀를 산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산재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서로 자존심의 상처와 트라우마 만들어지고 삐지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뻔뻔해지는 겁니다. 안목이 없어지고 사리분별이 안 되고 사색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능지수가 떨어집니다. 안목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내 자신이 못난 것 가지고 산재물이 되면 상대를 위한 말을 합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사색하고 그럼 감동이 깊어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감동도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따뜻함도 없으면 속이 불안해지니까 자화자찬만 합니다.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맞고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 너 상처받았어. 서로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근거 없는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분석하고 회개하면 근거가 나와요. 그러면 개화가 돼요. 뭔가 빛이 보이지요. 그러면 내가 존중하고 싶고 슬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잘못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산재물이 되면 내가 지혜도 얻고 개화가 되고 또 자녀도 개화되면서 부모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게 안 되면 서로가 오만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시시비 따지는데 서로가 지옥됩니다. 그러면 공경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요구하기 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재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할 때 자녀를 위한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를 눈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